10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안녕하세요. KBSK의 이용표입니다. 오늘 DT 말씀인 시편 26장 말씀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 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오를 정도로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쉐어링을 준비하면서 제 이런 생각이 큰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다윗의 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자칫 나 자신이 완전하고 내가 그 완전함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이런 이해와 맥을 같이 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 자신이 완전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완전하다는 말과 모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이 완전하였다는 말로 해석하기보단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I have worked in my integrity. 즉 저자는 자신의 완전함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걸어왔다는 자신의 완전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에게 완전함이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장 3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또 시편 19장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즉 다윗이 고백했던 완전함은 하나님의 도 혹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다윗의 표현을 이해하면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즉 1절의 고백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왔고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는 동사는 모두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걸러낼 때에 사용하던 말입니다. 살피는 것은 광산에서 캐온 철광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은 그 품질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단련하는 것은 금속을 용광로에 녹여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깨끗게 하여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판단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판단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이유로 주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헤세드, 은혜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자신이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앞에 나왔던 1절에서의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I have walked in thy truth. 이처럼 1절, 3절에서의 고백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올 수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철저한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심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자신이 허망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왔고 또 미래에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해왔고 미래에도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라는 표현은 다윗이 걸어왔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의 표현을 2번씩 반복하면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심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의 뜻 안에서 걸어왔으며 미래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그 뜻 안에서 걸어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판단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6절부터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제단, 즉 성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에서 계속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주님의 판단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한 점의 죄악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시작을 보면 1절에서와 같이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표현은 마치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제단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오해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무죄한데 굳이 손을 씻을 필요가 있을까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의식인데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I will wash my hands in innocency. 즉, 다윗은 순결함 안에 자신의 손을 씻는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손과 그 손을 씻고자 하는 깨끗한 물과 같은 순결함.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의 손을 씻고자 하는 순결함은 다윗 자신이 순결하다는 의미가 아닌 자신의 손을 씻겨줄 수 있는 양의 피와 같은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과 양심을 그 순결함으로 깨끗이 씻어야만 주님의 제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을 순결함으로 씻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너무나도 사모한 다윗은 주님께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간 자신을, 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죄인들, 살인자들, 손에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가득한 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에 함께 거할 수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을 대속, 즉 redeem 하여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기도, 즉 이 간구가 응답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더 이상 미끄러질 일 없는 평탄한 곳에 섰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도 거룩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다윗의 마음, 또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자격을 항변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한 다윗의 그 마음, 주님의 전에 들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간절한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그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함께 거하고 싶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래서 이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엄청난 특권을 누림에도 다윗이 목숨을 걸 만큼의 그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우리는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싼 가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절절한 다윗의 사랑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뵙고자 했던 주님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뵐 수 있는데, 아니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하옵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